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 21장.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핫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고,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델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 4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지역을 분배받은 후에 그 이후에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사실 레위 지파는 공식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던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아니라 특별히 백성들을 섬기고 제사를 섬기는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옮기거나 성막을 옮기는 역할, 또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제사를 위해 섬기는 역할을 맡았던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처럼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흩어져 백성들 사이사이 곳곳에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거주해야 할 성읍이 나오는데요. 먼저 4절에 보시면 뒷부분에 13 성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5절에 보시면은 10 성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6절에 보시면은 13 성읍, 그리고 7절에 보면은 12 성읍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이었는데 총 48개의 성읍임을 알 수 있죠.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과 목초지에 흩어져서 지내야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속한 지파를 섬겨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레위 지파의 생계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실해야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레위 지파를 그렇게 돌보셨던 겁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돌봐야 하는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레위 지파가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레위 지파는 생계를 이어갈 수도 없었을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국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성되게 감당하지 못했을 때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타락했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개인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사명이었고,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각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공동체를 지켜주셨던 거죠.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실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사명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사실 어느 지파는 어느 성읍 어디에 가서 거주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쉽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말씀이 이 모든 반복되는 말들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사실 내일 묵상하게 될 내일 본문이지만 21장 43절부터 4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먼저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말씀의 주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가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들어가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던 결과라는 거죠. 그렇게 순종할 때에 44절에 보니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안식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45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은 것이 없이 전부 다 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남제일교회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길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그러한 하루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